우리 렘넌트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뜻을 이해한다면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합니다.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완전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임 받으실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쓰시고자 하세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임받는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임받는데요. 누가 제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복음 전달할 수 있을까? 전할 수 있을까? 항상 관심이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 살리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은요. 내가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자다가도 감사하고 말씀 보다가도 감사하고. 제가 요즘에 일부러 예배 때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신 시간 있습니까? 지난주부터 구시기도회 시작했죠. 구약의 성경 한 장, 신약의 성경 한 장, 한 장 한 장씩 읽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은혜가 되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붙잡고 가는데 마태복음이요, 이사야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말씀 또 확인하셨죠? 말씀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항상 말씀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제자, 증인.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증인으로 또 남게 하셨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말씀 씁니다. 저도 글씨를 잘 쓰고 싶은데 여기 앞에만 쓰면 급해지더라고요. 천천히 쓰면 잘 써지거든요. 근데 천천히 쓰면요 또 예배가 길어져서 그냥 또박또박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우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여러분 확인하세요. 정말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여기에 있는지. 영적인 상태가 전부입니다. 내 영혼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첫 번째인데요. 우리가 회복할 것 있습니다. 담대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대뽀라고 하잖아요. 앞뒤 안 가리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담대함은 어떤 겁니까? 바로 완전 복음입니다. 우리는 완전 복음을 회복해야 담대해지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구약에 제사를 지내는데요. 오늘 1절은 안 읽어보셨죠?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율법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림자일 뿐. 본래 모습이 아니랍니다. 율법은 그림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참 해답이 아닌 거예요. 해마다 늘 같은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해마다 드립니다. 1년마다 한 번씩 나팔절입니다.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죄사함 받는 날. 그럼 뭐합니까? 또 죄 짓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1년 해마다 계속 이 똑같은 예배를 하는 겁니다. 제사를. 그래서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인 제사. 제사도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게요. 그래서 영원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온전히 못 만나요. 그래서 항상 피제사, 희생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제사 지내면서도 또 문제가 옵니다. 바로 사단이요. 가만 안 놔둡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교회마다 분쟁케 하고 분열케 하고. 돌산에 한 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단 소식을 들었는데요. 부딪히는 겁니다. 목사님 나가라고 그러고 목사님 못 나가겠다고 그러고 다 분쟁합니다. 교회도 집도 나라도.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이에요. 이 세상의 흐름에서 나와서 우리는 날마다 원네스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납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원네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나와 함께 하셔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요. 이걸요, 확인하세요. 현장에서요, 확인해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전 저희 집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요, 현장에서 또 확인됩니다. 확인이 된다니까요. 왕이 있으면 뭐합니까? 왕이 귀신 들린 왕인데요. 사울왕. 현장입니다, 다. 정치인들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경제인들이요. 예술인들이요. 연예인들이요. 귀신 들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단번에 드린 제사. 그래서요, 반복적인 거 아니고요, 단번에. 이 단번에 드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께서 친히 대속제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제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1년 된 흠 없는 순양. 암양 아닙니다. 순양. 그분이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 맞아 떨어져요. 현장도 확인해 보시고 성경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요, 한 조각 한 조각 퍼즐로 다 맞춰 놓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한 속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문에서, 또 우리가 여수 있는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길입니다. 오랜만에 돌산을 가는데 길이 헷갈리더라고요. 내비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요, 제가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좀 나와주세요. 어디서 만날까요? 그래서 부목사님 차를 따라서 갔어요. 예전에 한번 갔던 현장인데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길이요. 길이 나야 돼요. 길이 나야 됩니다. 새가족한테 참소만교회 오라고 그러면 올 수 있어요? 내비 찍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온 사람들한테는요, 같이 챙기고 같이 데리고 이렇게 와줘야 됩니다. 길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이 237 살리는 길입니다. 이 길이 세상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길이, 우리 후대 살리는 길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 길이 나아 있다면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우리가 이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길이 났으면 가야죠. 길이요. 이 길이 오직 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19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중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19절 20절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지금도 천주교에는 뭐 예수님의 피 묻은 예수님의 피 막 만들어요. 만듭니다. 우리가 여수에서 살잖아요. 여수도 섬이 몇 개죠? 많죠. 365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주에도요, 봉우리가 365개라고 얘기해요. 다 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관광지 가면 뭐합니까? 여기는 뭐가 있었고, 다 뭘 만듭니다. 그게 뭘까요? 다 썰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다 상품화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요, 천주교에서요, 이거 가지고 막 얘기를 만든 겁니다. 그럼 예수 얘기 계속합니다. 누구 얘기하려고요? 마리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얘기하려고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강단에서 왜 예수를 말합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답을 말할 수 있어요. 문제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거 얘기 안 하고 진단이 제대로 안 되면 그리스도를 말해도 되고 말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그리스도 선포돼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침으로 밤으로 낮으로 그리스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다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역해 보셨습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한테 요한복음 8장 44를 딱 펴놓고 읽어보라고 하십시오. 못 읽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 아비 욕해대니까 못 읽어요. 못 읽습니다. 그게 영적 현장입니다. 그래도 제가 예배 때마다 요즘에 성경을 계속 같이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루에 신약 그리고 구약 한 장씩 기도할 때 읽으시죠?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이게 나한테 새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죽었던 인생이었는데 새 생명으로.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휘장은 뭐라고요? 주님의 몸입니다. 몸이 찢겨진 것처럼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누구의 몸이 찢겨져야겠습니까? 우리가 찢겨야 됩니까? 말씀하십니다.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질고해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연합 붙잡고 우리는 인도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참 마음. 혹시 마음 괴로우신 분이 있습니까? 참 마음. 이게 행복한 상태입니다. 참 마음. 이 참 마음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참 마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참 마음이요. 누구한테 상처 주고 누구한테 상처받고 그런 마음 말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마음. 이 참 마음으로 또 온전한 믿음으로요. 우리의 영원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됩니다. 담대함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요. 않는 제자입니다. 오늘 점심때 장로님들하고 모이면서 그 일본 선교 잠깐 포럼하니까 장로님 걱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일본은 지진이 있습니다. 네,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가 유행이래네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가는 것도 오는 것도 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지역을 계속 보세요. 한 현장을 계속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만나고 있는 대상 중에 정말 계속 한 사람을 계속 보세요. 왜 계속 봐야 됩니까? 사도행전 3장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길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제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바뀐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눈이 바뀌면 됩니다. 내가 남편을 보는 눈이 바뀌면 돼요. 아내를 보는 눈, 부모를 보는 눈, 자녀를 보는 눈이 바뀌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보는 눈 바뀌면 돼요. 내가 바뀌면 돼요. 눈이 바뀌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구원의 길이 영원한 약속인데요. 이 영원한 약속을 오늘 굳게 붙잡으라고 2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요. 언약하셨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항상 조건이 동일하세요.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핍박자를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이요 순간 하나님 찾고 기도한다니까요. 언제입니까? 그때가 전환점이에요. 그 전환점에 그 옆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전환점이에요. 그 영적인 상태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 전환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소년원 다녀왔거든요. 한 방에 3명 씁니다. 3명을 쓰는데 규율이 있어요. 서로 말하면 안 된대요. 이 17살짜리 아리인데 어떻게 지내니? 누구랑 그 룸메이트는 누구니? 거기도 이제 고등학교 과정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19살 언니, 18살 언니 그렇게 셋이 지내요. 근데 서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말하면 무슨 얘기 할까요? 불신앙. 불신앙이죠. 그 안에 온 아이들끼리 자기 상태 가지고 얘기하면 뭐 얘기하겠습니까? 불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환점.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옆에 누군가를 자꾸 앉혀놓으려고 그래요. 내가 불안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분리불안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그 분리불안을 가지고 사람을 계속 채우면 그냥 사람만 계속 바뀌는 거지 나는 안 바뀌어요. 내 곁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해진 거지 내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회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에 보십시오. 요셉이 왕따였다니까요. 분리불안 맞습니까? 다윗이 왕따였다니까요. 분리불안 맞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모세가요. 지명수배입니다. 홀로 갑니다. 분리불안이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회학자들이 세상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중요한 시간표. 그래서 얘기했어요. 제가 렘넌트한테. 야, 너한테 하나님 제일 중요한 시간표를 줬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운이 없어서 재수 없어서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노예로도 보내시고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감옥으로도 하나님 보내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왜 여수에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 우리가 왜 참성학교 안에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의 계획. 이걸 못 찾으면요. 우리가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날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망대. 태국에 지진이 있었는데 일본에 있던 지진 강도와 똑같았는데요. 일본 같았으면 안 무너졌답니다. 근데 태국은요. 지진에 대한 준비를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같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일본은요. 항상 대비를 해요. 그만큼 일본이 영적 문제에 많이 시달립니다. 항상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요. 환경에 여러 가지 재난 있으니까 뭘 하나 만들더라도 정밀하게 만들어요. 이 정밀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성격이 계속 생각해. 그 생각이 불안해서 온 거거든요. 불안해서 오니까요. 계속 정밀하게 정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충 하잖아요. 집에서 애들이요. 대충 합니다. 그냥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하고 갑니다. 다 그리 살아요. 대충 해요. 근데 정말요. 부탁드리면 예배는 대충 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대충 하셔도 예배는 날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처삼촌 있으신가 봅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이라.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견고한 망대가 어떻게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뿌리내리는 거예요. 복음에 뿌리내리시면 돼요. 그럼 날마다 복음 들으셔야 되겠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 저는 제일 안타까운 말이 저희가 교역자 생활 지금 계속 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전 그 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만나면요 사랑 채워지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는 말은 나 관심 받고 싶어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그거거든요.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사랑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 지금까지 이 말은 안 들어봤어요. 이 교회는 복음이 없네. 그건 안 들어봤습니다. 제주에 있는데 어떤 한 어르신이 한 분 오셨어요. 기도는 좀 뜨겁게 하는 것 같대요. 찬양은 좀 뜨겁게 하는 것 같대요. 근데 기도가 안 뜨겁다고 식사하시면서 그런 말을 하시더니 어디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여쭤봤더니 순복음에서 했대요. 다 자기 기준이라. 순복음은 기도 뜨겁게 하거든요. 방언도 하고. 우리도 새벽 기도회 때 한 번씩 방언하시는 분 있잖아요. 방언해도 됩니다. 근데 방언해야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면 오늘 24절,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어떻게 하랍니까? 서로 돌아보아. 교회 안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 오늘 예배 마치고 김도연 집사님 다락방 갑니다. 김도연 집사님은 뚜엔 집사님 한국 이름입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갑니다. 또 이따 예배 마치고요. 오늘 윤정수 권사님 어머님 또 예배하러 갑니다. 예배하러 가니까 제가 더 은혜를 받아요. 제가 더 감사하고.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에 우리가 나주에 계신 우리 그때 지순자님 어머님 계셨을 때 그때 같이 갔잖아요.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근데 우리가 찬송 부르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리고 평안하게 잠드시더라고요. 그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시면서 장로님이 엄마 고마워, 엄마 사랑해 그러시더라고요. 믿음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 자손들이 있는데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돌아보아.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그건 관심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말씀 어떻게 붙잡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걸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포럼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단단해져요. 견고하게. 아셨죠? 그러니까 되는 집은 문제 만나도 뭉치고 되는 집은요 잘 돼도 뭉쳐요. 근데 안 되는 집은요 좋은 일 있어도 안 오고 안 좋은 일 있으면요 더 안 오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견고하게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세워질 겁니다. 이 믿음 붙잡고 우리는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 공동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오늘 제가 점심 밥을 타면서 전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두부랑 갓김치랑 가지고 얼른 가려고 했는데 권사님한테 잡혀가지고 생선도 올려주고 이것도 올려주고
식성 다 달라요. 근데 주시는 대로 먹어야죠. 다 다릅니다. 달라요. 배경 다르고 성격 다르고 다 다른데 똑같은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품으시기 바랍니다. 남편하고 안 맞아도 돼요. 우리 결혼한 처녀 있습니다. 안 맞아도 돼요. 근데 복음만 맞으면 돼요. 신기하더라고요. 2주간 저 안 짰습니다. 감사 기도 제목 적고 감사헌금 냈는데 누가 나랑 기도 제목이 똑같아. 근데 우리 집에 사는 분이라. 그러니까 청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둘이 기도 제목 같이였냐고. 아니요. 근데 지난주하고 지난주하고 감사헌금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같은 마음, 같은 뜻.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서 서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사각지대, 재앙지대 살리시기 바랍니다. 구역에서 예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목사님 구역에서 오늘 몇 요일 몇 시에 예배합니다. 말씀드려주세요. 구역마다 제가 한 번씩은 제가 부목사님과 같이 예배 드리러 갈 겁니다. 그래서 구역을 순회할 겁니다. 구역에 기도할 제목, 또 구역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 그걸 저도 계속 놓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구역을 24 할 겁니다. 그래서 소통해 주시고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면 원네스 하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자들의 습관이 있답니다. 뭘까요, 이게? 이게 무기력입니다. 무지입니다. 무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셔서 성전 세우셨는데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우리는 새벽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개인 예배, 현장 예배, 성전 예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42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이는 게요. 여기서 뭐를 놓쳤냐면 이분들이 만남의 축복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일 먼저 내 개인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축복 놓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만남 가정에서요, 현장에서요, 만남의 축복 놓친 겁니다.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지역,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남의 축복을 주실 건데 그걸 계속 놓치는 거예요. 놓칩니다. 오늘도 식사하면서 오늘 제가 잠깐 교도소 말씀 중에 잠깐 말씀 나눴죠. 식사하면서 또 포럼 하시면서 누가 교도소를 갔다 왔는데 누구 한번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씩.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역하는 이 사역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 흐름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기도 속에서. 그래서 기도 망대 시스템을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께 부탁드립니다. 또 성경학교 이제 다가오고 있죠. 기도 망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낭망치 말고 응답받을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구시기도회, 새벽기도회 기도하는 겁니다. 장막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증인이에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딱 하나 보시는데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실은 하박국 말씀에 나옵니다. 2장 4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38절, 39절에 여기서 보시면 나오죠.
그런데 이 말을요, 바울이 또 인용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바울이 인용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인용한 것처럼 나중엔요, 이걸 종교개혁을 한 루터가 인용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면죄부 사야 구원받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고해성사하고 신부에게 내 죄를 고해야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카톨릭은 교회의 권위가 가장 큽니다. 성경 위에 카톨릭입니다. 교회. 그래서 말씀 위에 있어요. 이건 말씀 위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생각은 어떠냐? 뱀이 하와에게 물어본 게 그겁니다. 네 생각은 어떠냐?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에 잡히잖아요? 그게 바로 불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내 소견대로 하잖아요? 불신앙의 KTX를 타는 겁니다. 한 번 타는데 못 빠져나와. 이게 불신앙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KTX를 타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언약의 행진을 하시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계속 많이 컸잖아요. 제가 렘넌트한테 계속 해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237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너를 치유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춤하면서 뒤로 물러갑니다.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당한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주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에 길을 여셨을 때는요, 열린 바닷길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요단강은요, 거기서 물러서면 끝나는 겁니다. 발을 담궈야 그 요단강의 물을 하나님께서 밀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뒷걸음치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가지. 그래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오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 증인은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믿음의 증인인 겁니다. 증인이 가진 자예요. 증인이 본자입니다. 말한 것을, 들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정 용어입니다. 증인이 증언할 때는 들은 대로만 말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말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말하잖아요. 그게 위증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죄값을 치러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필요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는 즉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십시오. 다 못 믿지 않습니까? 못 믿어요. 그리고 믿는 것도 다 다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만 믿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목사 믿지 마시고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담대함이죠? 너희 담대함.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나의 담대함. 우리 중직자들이 나의 담대함. 우리 랩넌트 키워야 되잖아요. 나의 담대함. 우리 영적 문제인 사람들 계속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천에 정신병원 안에 있는 분이 있는데 정신병원에 있는 청년 이제 가서 다락방에서 사역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다닌대요. 근데 교회에서 뭐 사역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매 주마다 열려지는 대로 하나씩 하나님이 호세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구역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구역의 상황, 현장의 상황 잘 몰라요. 계층의 상황도 잘 몰라요. 기도 제목을 계속 올려줘야 제가 또 가고 또 찾고 만나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를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오늘 3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실래요? 우리가 언제 담대해요? 언제 담대합니까?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믿져야 본전이지. 믿음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도박이 아니에요. 믿음은 계산할 수도 없고 믿음은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뭐 간 수치가 이상이 왔고 또 황달도 오고 근데 이게 뭐 담낭 뭐 그쪽에 이제 문제가 이제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아마 이게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한 심령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떨린다고. 뭐 췌장 뭐 그런 부분과 같이 늦게 발견되어지는 분이니까요. 그래서요.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뭐 병원비 이것저것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나만 생각하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형님을 전도자로 이 땅에 부시지 않았냐고.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요. 딱 하나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시간에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복잡한 상태로 교회 오시면요. 말씀 못 잡아요. 쉽게 오셔야 돼요. 단순하게 오셔야 됩니다. 저조차도 말씀 준비할 때 쉽게 편하게 하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요. 예배는 누구나 와서 예배하고 누구나 와서 살 수 있는 그 도피성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 담대함의 원어의 뜻을 볼까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말한다는 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오늘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담대함은 요한복음 7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담대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눈치 안 보고. 우리가 현장에서 눈치 보잖아요. 복음 못 전합니다. 그리스도 말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호자 앞에.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려면요. 이것저것 신경 쓰면 은혜 못 받아요. 무조건 주의 전에 나와서 보호자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사치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옆에 사람들이 자꾸 조용하라고. 눈치를 왜 봐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더 큰 소리가 저 뒤에서 들려요. 보니까 김정혜 목사님. 더 큰 소리가 들려요. 그럼 난 또 더 크게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주일마다 이제 목이 쉬죠. 이제 새벽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목소리 들으십니다. 그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여러분 교회 오면 신경 쓸 게 그래서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러 가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집중하려고.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풀 거 빨리 풀어야 됩니다.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요 날마다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본 게임을 들어가는 겁니다. 본론. 우리 본론이 호세오잖아요. 그 호세오 속에 우리 가문도 있고요. 호세오 속에 우리 가정도 있고요.
호세오 속에 우리 교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것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대함. 우리가 교회 오는데 뭐 부끄러울 거 있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를 현장에서 만났는데 이 아이가 목사님 저 요즘에 교회에 쉬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그럼 더 가서 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생각이고 우리 철학입니다. 이게 내가 찔리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교회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엔 모릅니다. 문제 만나고 갈등 오고 위기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 정말 내 입술에서 끊임없이 복음이 나오는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나아간다. 만군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못 나가요. 왕도 못 나가고 못 나갑니다. 골리앗 앞에 키가 뭐 3m가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거기에 가는 겁니다. 이게 뭔 힘입니까? 이건 배짱 아닙니다. 용기 아닙니다.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담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적인 힘을 주신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을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이 힘을 가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해야 됩니다. 벌써 우리는요, 계산할 게 너무나 많아. 이것저것 따질 게 너무나 많아. 25세 전후로 뇌가 멈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각 계층에서요, 말씀 암송하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말씀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각인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응답 있습니다.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상급이 뭘까요? 내가 주와 함께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한테 가서 찬송가 딱 2장을 부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리고 438장. 그거 딱 2개 부릅니다. 그거 부르고 기도해 드립니다. 찬송 부르면서요, 계속 어루만져 드리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찬송 부르잖아요. 눈을 감고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해 드리면 아멘하고 옵니다. 전 저희 아버지만 보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요양병원 전체를 보고 가는 겁니다. 요양병원은 이미 그 안에 교목도 있고 목사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병실에 있는 한 분을 봤어요. 51세 되는데 몸을 혼자 못 가누시는데, 그런데도 그 침실에 앉아서 침대에서 성경책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미리 계속 가면서 그분 놓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장에요,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에요,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있습니다. 내 눈이 열리면 보여요.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왜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까? 이것이 바로 시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질병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정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시대입니다. 이 영적 문제 시대에 다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면회를 갔다고 했죠. 어디 아픈 데는 없냐? 약은 뭐 먹냐? 예, 목사님 약 먹고 있어요. 몇 개 먹냐? 6알 먹는데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약은 많이 먹지도 말고 빼먹지도 말고 항상 꾸준히 먹어. 그리고 기도하면서 먹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약도 끊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야. 근데 이걸 약을요, 한꺼번에요, 몰아넣는 사람이 있어요. 안 먹기도 하고. 제주에서 봤거든요. 안 빼먹거나 몰아넣거나, 그럼 뭐가 올까요? 쇼크가 와요. 쇼크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귀신이 잡아요. 귀신이 잡고 바다로
뛰어들게 하고 옥상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붙잡혀가지고 내 몸을 내가 의지하고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을 했어요. 목사님, 안에서 약 먹는 사람 많아요. 뭐 안에뿐입니까? 밖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약 먹는 사람 많습니다. 약 먹는 게 문제입니까? 답이 없는 게 문제죠. 답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 안에도 약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드셔야 됩니다. 답이 없이 드실 때는 이 약이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약을 내가 언제까지 먹어야 할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오늘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담대함은요, 우리가 누리는 거고요. 인내는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기다릴 겁니다. 인내의 원어는 아래에 머무르다. 내가 낮은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 아래에 머무는데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능력이 바로 인내입니다. 오늘 기억할 거 있습니다. 렘넌트들로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세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놈이라고 합니다. 뛰는 놈이 있습니다. 아시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입니다. 붙어 계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뛰려고 그래요. 내가 좀 뛰려고 하고요. 붙어 있으면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여기저기서 계속 열심히 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인 지속성을 놓고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지속해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이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된다면 하나님 또 하나씩 또 열어가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인내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뭘 배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계속 복음 듣고 왔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계속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씩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면 성령 충만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인데요. 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로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살리는 증인인데요, 이제. 우리는 다른 증인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인도받는지. 그래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숨기지 마세요. 숨겨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요,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의 날섬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겨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한다고 뭐 엑스레이, CT, MRI 찍으시죠? 그걸로도 안 나온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영적인 비밀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 복음 속으로 우리 인생을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마다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할 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이 복음이 내 영적인 상태, 믿음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믿음을 가진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제자입니다. 우리 말씀 한 곳 찾아보실 텐데요. 시편 110편입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시편 11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죠. 우리 1절에서 5절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연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에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보호자 우편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놓치잖아요? 그럼 우리 맨날 쫄아야 돼요. 뭐에 쫄아야 됩니까? 사람에 쫄고, 물질에 쫄고, 건강에 쫄고, 환경에 쫄고, 계속 쫄는 겁니다. 쫄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원하죠? 사단이요. 사단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고립되는 걸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휘장을 찢으시고 주님의 몸된 몸을 다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날마다 구원의 길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담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담대한 제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담대한 제자들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담대한 렘넌트로 자라나도록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미를 넣고요. 세 가지 뜰을 놓고 장님들하고 잠깐 포럼했습니다. 세 가지 뜰 담당자를 놓고 또 책임 중직자를 놓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렘넌트 운동, 렘넌트 미션홈, 또 예크어리집 놓고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하나씩 또 여기에 마음을 담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는요 호세루를 위해서 세 가지 뜰 그리고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 시대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열어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증인되시는 귀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